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7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호언 장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호언 장담. 누가복음 22장의 성만찬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성만찬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육의 것, 즉 애굽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려는 이 유혹을 우리는 날마다 뿌리치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을 삼아 살아가려 하는 복음의 정신을 보이는 이 말씀을, 소위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 출세하고, 어떻게 해야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지혜에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가 어떻죠? 야, 요즘 취직하기 힘들대. 취직하기 힘들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들이요? 야, 이제 학사 가지고 안 된대. 석사 가지고 안 된대. 이제는 박사 따야 된대. 그래서 길거리 이제 채이는 게 박사예요, 이제는.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디서 구분되는 거냐면 삶의 방식에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알게 만들고 이것을 깨우쳐주고 이것을 잊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거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또는 세상의 인맥으로 살아가지 않고 권력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뭐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며 이것만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정신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헬라인 같은 이성주의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해? 이게 정답입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관하여 다른 외식주의자들 또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미련하게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믿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참 지혜롭게 예수 믿는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한 예수 믿을만 하겠다. 거리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헬라인들처럼 신앙생활하든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으실 거 아시면서도 어떻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자기가 제 발로 걸어서 갔습니다. 제자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약삭 빠르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피해 다닐 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약삭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시대의 조류에 약삭 빠르게 움직여가요. 요즘에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에 많이 오는데, 교인들이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교회에 하나 풍조가 생겨서 대형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성도들도 요즘 성도들은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니는 거 귀찮아하니까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는 다 빔으로 다 쏴줘서 편하게 왔다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굉장히 약삭 빠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목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하냐라는 소리를 간혹가다 합니다. 설교를 뭐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데. 아니, 왜 자꾸 사람들에게 맞추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의 삶이 항상 어때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매일같이 기도하러 나옵니다. 뭐 정해진 시간을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각자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매일 기도하도록 요구하냐. 한가할 때 해야지. 그게 뭐죠? 성찬의 정신, 성기의 정신에서 위배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련하게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걸림돌처럼 여겨져서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든지 모든 성도들이 했던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성만찬의 사건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 사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다 집례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왔죠? 이 가룟 유다의 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왔죠? 제자들끼리 멱살 제비하면서 싸우는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 누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배신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은혜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안에서 별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성만찬 정신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20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툴 수 있지? 어떻게 서로 누가 높이 앉을 것이냐, 누가 낮은 자리를 내려보낼 것이냐, 어떻게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며 교회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일은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로 실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은 또 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로 실족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것도 1등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배신에 관해서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이 성만찬의 정신과 대조되는 일들로 아주 무궁무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양식을 삼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 언약식에 참여한 거예요. 성찬 예식이 뭐라고요? 새 언약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 언약식과 아울러 첫 번째는 유다의 배도를 예언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의 쌈박질을 말려야 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베드로의 이 배신을 이제 예언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이러면요 목회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알아듣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이잖아요. 3년 기간 내내 정말 성실하게 허구한 날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하지만 예수님 허구한 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뭐하고 했는데 고작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성찬식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옛날 어른들 같은 건 어떻게 하죠? 밥 먹는 자리에서 쌈박질하면 그냥 그날은 그냥 밥상 뒤엎는 날이죠. 우리나라는 또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 느껴지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관해서 그렇게 그런 표현하지 않으신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지난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의 예식이 그 자체로 신비적 효력을 발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찬 예식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적인 마력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찬 예식이 성찬 예식으로서의 정신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그 성찬 예식은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믿음으로 참여할 때라야만 그 성찬 예식의 은혜와 능력과 그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석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어땠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그에게 건네주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으나 그가 믿음으로 그걸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오히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스승을 팔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새 언약의 예식은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또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 제발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정말 성실하게 참여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범죄가 돼요. 그 바울의 말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죄예요. 이건 안 하니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만일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하여 엄격하지 않은 자들의 게으름이라고 지적합니다. 자기 자신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범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대충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게을러요. 지독하게 게을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너무 귀찮아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많이 번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귀차니즘이라는 말이 있죠. 귀차니즘.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 귀찮은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영화롭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는데 얼마나 부지런한 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힘들잖아요.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귀찮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번 예배를 매주마다 하지만 제가 2부 예배, 3부 예배를 인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녹초가 돼버려서 그래요. 솔직히 굉장히 귀찮아요. 정확하게 예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고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고 얼마나 몸이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칼빈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악하다는 걸 모릅니다. 내 자신이 악하다는 건 내가 얼마나 불경건한 존재인지를 뒤돌아보는 것도요, 부지런해야만 돼요. 아, 그래, 내가 좀 악하지. 내가 무능하지. 그냥 그때 들었을 땐 그러지만 계속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부지런히 묵상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긍휼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싸워야 될 여러분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결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찾아온다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자에게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 죄인됨과 무능을 부지런히 묵상하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자를 가까이서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편의 예를 들어 봅시다. 게으른 자를 참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게으른 거에 관해서는 왜 나의 게으름에 관해서 지적하냐고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게으르게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저는 그런 설교자 많이 봤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데 성경 본문을 찾고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봅시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전혀 연구하지 않고 그냥 본문을 읽고 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요번에 우리 애들하고 공원에 놀러 갔거든요. 아, 비둘기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이제는 비둘기 날아다니면서, 아, 참 평화롭다. 낙엽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이제 가을이 됐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로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애들하고 놀던 얘기로 시간을 다 떼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아주만 합니까? 이 한국교회의 지금 목회자들의 타락이 무슨 타락인지 아세요? 게으름의 타락입니다. 게으름.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왜 설교자의 설교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냐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를 참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내가 게으름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남들이 참아주길 바라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이 바로 여러분들의 게으름 때문에 발생하는 거란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들이 이 게으름 때문에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이 게으름 때문에 사회가 붕괴되고 파괴되어지며 게으름 때문에 가정이 박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즘 대학교 교수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강의안 한번 준비한 가지고 그것을 10년, 20년은 우려먹는 거예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름과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게으름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야말로 가장 사악한 자기 변명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개미에게서 그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지적과 관련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등 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에
주의 성찬을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 성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전형적인 인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향해서 다음 같은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예언하시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경고하실 때 여러분과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제가 게으름에 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잠언에서 게으름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게으른 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름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하게 얘기해도 괜찮을 거야. 낙관론으로 가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어떡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뭐 큰일 나지도 않는데 뭐.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의 문제는 자기의 삶이 철저히 파괴되어져서 더 이상 파괴될 것이 없을 정도까지 갈 때까지도 뭐예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까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겠죠. 재밌는 게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할 때 적어도 누구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야 되죠?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죠. 아니, 예수님께서 너 배신할 거다라고 찍어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괜찮을 거야. 지금 너무 피곤한데 한숨 자야지. 지금 졸린데 어쩔 수 없잖아. 이게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악함이에요. 뭐가 악한 거냐고요?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악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이라는 정의를 너무 잘못 내리고 있어요. 악이라는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 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은 사단이 하나님께 제자들로 하여금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시험에 들겠다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주 좀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욥기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건 욥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 사탄이 지금 너희들을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 퀴즈를 하듯이 너희들을 유혹할 거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11 제자들에게 이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졸리고 피곤한데 되는 대로 살아야죠.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냥 장담하는 거로 패스해가요. 이건 뭐라지 이걸요? 낙관론이래요. 낙관론. 낙관론이 뭐냐면 모든 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해석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괜찮을 거야. I'm okay.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럼 왜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지금 퀴즈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사단이 뭐하러 이런 일을 하죠? 사단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전투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참소할 근거를 줘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게 그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애가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요, 처음에 선배들이 술 마시라고 하는 것에 그냥 그 강요를 못 이겨서 술을 마시고 말아요. 여러분, 술 마셨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여러분들 침체해요.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육체를 더럽히려고 애를 쓰죠? 왜 유혹을 해서 한 사람의 육적인 순결을 무너뜨려서 처녀성을 없애버리고 동정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죠.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을 나는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단은 수많은 공격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은 하나님이 안 돼, 여기까지만 딱 선을 그어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선을 그어주시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는 자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가 자살할 수 있는 선까지 사단이 미혹하도록 허용을 안 하실 거라 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자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논리에서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내 목숨을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주관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는 말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를 우울하게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로움 가운데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우리를 핍박 가운데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즈음에 우리를 구출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사단에게 허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공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걸러진 것들만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단은요,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악한 의도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악한 의도로 우리들에게 공격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주어지는 공격을 허락하심으로써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누가 깨달았죠? 요셉이 이걸 깨달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죽일까 말까? 이놈은 어떻게 할까? 죽일까? 아니야, 노예로 팔아서 돈이나 챙기지? 그러면서 팔았지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리고 형통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자기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떨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현재의 삶 가운데 도무지 감당할 수는 어려운 일,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나요? 이유가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요.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마치 하나님 왜 오늘
내가 농사를 지는데 좋은 날씨,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주시면 좋지. 왜 태풍이 오게 만드시고, 왜 폭풍과 치게 만드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게 유익하기 때문이야.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야. 우리는 편한 것만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게으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게 만드세요. 근데 그 과정이 딱 지나고 나면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구나. 태풍이 없으면요, 계절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거칠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 근데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화되어지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이 환경이 얼마나 유익한지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악함이 있었구나. 나의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죠. 하나님께서 왜 허용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기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형통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사단의 수많은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 가운데 쓰러지고 날마다 유혹에 넘어져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의 끊임없는 참석 가운데 우리는 맨날 고개도 못 들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면서 하나님, 아, 내가 또 이렇게 또 죄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영광을 정말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거룩해야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빛으로 충만하기를 열망해야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와 아울러 위로의 메시지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의 공격이 허용됐다는 점을 상기시킨 후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를 안 해주실까요? 왜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죠.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의 미묘한 관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다시 발견합니다. 우린 자꾸 기도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돼요. 이번에 제가 꼭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꼭 달성을 해야 돼요. 우린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 좋아하죠. 하나님, 저 여자는 반드시 나한테 줘야 돼요. 저 남자는 반드시 나한테 줘야 돼요. 뭐 이런 기도. 그거 가지고 금식하고 그거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떼쓰고 매달리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관철시켜야만 그것이 기도를 제대로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했지만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거든요.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내 뜻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배신을
하나님 성부께서 작정하셨다는 걸 알고 계세요.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작정을 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자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작정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도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에 순응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본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막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작정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작정이 예수님께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제가 기분이 나쁠까봐 하나님 저 형제 보니까 배신할 것 같은데 저를 배신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죠.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하셨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마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강제로 회개시킨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전능성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능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뭐든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면 다 되는 것이 전능성이라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없죠. 왜 주님은 배신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배신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겸손을 갖게 만들며 다른 한편으로는 후대 신자들에게 다양한 교훈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아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뜻에 민감해야 되죠. 또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항상 때 쓰듯이 기도하는 것밖에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내가 힘들더라도 더 인내하기를 원하면 더 인내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더 인내하겠습니다. 더 참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게 그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알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하나님 은혜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아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항상 성자께서 성부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자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성부의 작정과 성자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시종일관 그렇게 됩니다. 넘어지는 것, 일어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부의 작정 안에 있고 성자께서는 그 중보를 통해서 아버지의 작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께서는 그 작정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것이지 성령님만 의지하거나 성자만 의지하거나 성부만 의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돌이킨 후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를 회개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삶 속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죠?
그냥 나 하나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만족합니까?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은 것으로만 그냥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표로 하는 바가 또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뻥입니까? 아니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말 진실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너무 신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다 깨지죠. 이 자신감이 깨지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던졌을 때 옛날같이 호언장담을 못해요. 아, 왜 자꾸 묻습니까? 부담스럽게.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 이전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의지가 대단한데요. 저 겁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목숨 하나 아깝다고 제가 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전 인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지금요, 방금 주님과 나눴던 성찬의 정신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정신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신 안 하죠. 오기에 가는 거? 같이 가죠 뭐. 죽는 거요? 같이 죽죠. 십자가 옆에서 저도 같이 달릴랍니다. 예수님 우편에 제가 죽을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 미숙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순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지금 내가 저 자리만 쓰면 내가 진짜 정치를 저렇게 안 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도 않을 사람들이에요. 내가 진짜 사업을 했으면 내가 저렇게 안 한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았으면 내가 저렇게 안 하지. 사장이 하는 꼴 보면 내가 속 터진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더 나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딴 사람보다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모두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럼 옆에 있는 제자들 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뭐야? 베드로 진짜 몰매맞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 잘났다. 아예 우리가 너를 못 박아주지. 막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기분 굉장히 나쁜 소리 하는 거죠. 비교 우위, 굉장히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같으면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좀 잘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 아마 다른 제자들한테 좀 유난히 좀 눈에 거슬린 제자들에게 좀 손가락을 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안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가르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도리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신뢰의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경계할 대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오로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게 됐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에 대한 total inability,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에서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인식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죠. 아, 난 이 정도만 무능한 줄 알았더니 이 영역에서도 무능하고 이 영역에서 무능하고 또 내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점점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실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해 가면서 이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만큼 더욱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이 안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죠? 가로등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그렇다 그랬죠.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등화관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화관제를 국가에서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화관제 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기가 항상 부족해가지고 전기가 가끔가다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면요, 밖에 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온통 색감이에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지 몰랐어요. 이제껏 왜 별이 안 보였던 거죠? 이 등 때문에요. 도시에서는 왜 별이 안 보이는지 아세요? 완전히 대낮처럼 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에 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공기에 빛이 비춰지면서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인다 그랬죠?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영광스럽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데 근데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죠? 자기 신뢰와 교만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언급한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신뢰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은 사람,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고 내가 프린스턴 대학과 스탠포드를 내가 나오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내가 얼마나 잘생겼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정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보다 내가 자랑할 거 훨씬 많다. 자랑할 거로 따진다면 너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바울은요 최고의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죠? 이 땅에서 최고의 스펙을 하나라도 더 많이 갖추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래서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신분이요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죠?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라이센스가 너 예수쟁이라며 이 한마디에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 유대인으로 안 봐. 같은 유대인들이야. 나는 네가 베냐민 지파라고? 우리 지파에 그런 놈 없어. 족보 파가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 족보 파가.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것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완전히 가족들과 동떨어져서 남남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던 거 아십니까?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위 관직에서 잘리게 되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 결코 묵상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자신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신뢰할 것이 많다는,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는 이 스펙에 여러분들 눈이 멀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별로 존귀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자기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고백이죠. 오늘날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라고 평가를 받죠.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평가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평가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 못 믿을 것 같은데 너무 걸림돌이다. 난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장담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고맙다. 역시 너는 역시 너밖에 없다. 다른 제자들 야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니? 근데 너는 이야 진짜 넌 의리의 사나이. 의리 최고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봤을 때 여러분 대견하죠. 이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백은 충심에서 나온 것이고 진짜 사실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진실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신앙생활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네 의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란다. 믿음으로 하는 거야. 지금 그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네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고 네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비로소 믿음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뭔지 자꾸 막연해지죠? 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이유는 나를 믿는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네가 실패해야 돼. 네가 넘어져 봐야 돼. 네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좌절해 봐야 돼. 아니 좌절하다도 철저히 좌절해 봐야 돼. 잠언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이 말씀이. 잠언에서 뭐라고 하죠? 자녀에게 매를 때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뼛속 깊이 박힐 정도로 매를 때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매입니다. 훈육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성통곡을 하며 괴로워서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시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신학적인 교리만 조금 배워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좀 배워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히 낮아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묵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두 인물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첫 번째는 가룟 유다를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뭐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로 반응을 해야 된다. 내가 회개할 마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주의 떡과 잔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무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정말 악하다는 것을 자각하며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제 의지력, 제 지식, 제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압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의지력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함으로써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여러분들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